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활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2주간 설교를 해왔는데요.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혹은 잘 믿지 못하겠다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것은 부활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마도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초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누가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길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2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거기서 새로 정착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엠마오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주고받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죠.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죽을 뿐이 아니셨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나 말씀과 행동에 힘이 있는 진짜 예언자 같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걸고 3년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거기다 며칠 후에는 무덤을 보고 온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2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새로운 시대를 꿈꿨던 일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행복하면서도 고생스러웠던 일들, 예수님께서 수모와 고통 속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일들,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이상하고도 혼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회상하다 보니까 표정은 더 침울해졌고 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2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2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걷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슬그머니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재미있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셨지만은 모른 척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2 제자가 예수님에 관한 일이라고 말해주죠.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디냐고 타박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해 써놓은 일들을 들어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가 한 말들을 훑었을 테니까 꽤 긴 시간을 설명하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던 분이 오히려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시니까 정말 웃기는 일이죠. 더 웃긴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제자들이 가려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지나서 더 멀리 가시려는 척 하십니다. 제자들이 날도 이미 어두워졌으니까 집에서 묵고 가시라고 만류를 하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서 들어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제자들을 만나는 데 있으셨죠.
그런데 이렇게 아닌 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좀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하고도 인격적인 면을 느끼게도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앉아서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는 건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죠.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슬쩍 우리 인생길에 끼어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말을 걸기보다 주로 그분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실 때가 많죠.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척 하시는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오해할 때도 외면할 때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또 잘 모를 때는 알아듣게 설명해 주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잘 살아갈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자리, 낙심하고 쓰러진 자리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당신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은혜는 어떤 극적인 순간에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 자체가 곧 은혜인 것이죠. 은혜로 오신 그분은 그럴듯한 순간에 나타나시는 대신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삶의 비루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힘을 북돋아 주셔서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으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경험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난다고 해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린다는 건 새로운 시각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걷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눈을 뜨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해 써놓은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된 데는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성경 공부는
부활 경험에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교회에서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구도와 수행입니다. 말씀을 마주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눈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예수사랑교회 목사로서 저는 다양한 요구들을 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죠. 주로 어떤 사람들을 좀 더 챙겨봐 달라는 요구들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시간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더 중점을 두었던 것은 말씀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매 주일마다 말씀 묵상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매 학기마다 성경 공부할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쳤습니다. 잘 따라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에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던 것이죠. 이 과정이 없다면 눈을 뜨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믿음이 자라길 바라도 바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성찬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빵을 떼고 나누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리자 그제서야 자신들과 함께 있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경험은 초대 교회 교인들이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 식사 교제를 위해서 모였는데요. 여기에는 성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 식사가 예배로 변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건을 회상하고 자신들의 삶의 자세를 다지는 식탁 교제였던 것이죠. 이것이 점차 고정된 형식의 예배 의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초대 교회도 성찬을 나누었고 지금 우리도 역시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성찬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성찬을 나누고 마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예배는 여전히 설교가 중심이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도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에서는 말씀과 성찬이 예배의 두 축을 이루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 고난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찬은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몸을 통해 구현하는 행위입니다. 성찬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의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성찬을 나누는 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나라를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찬을 나눠주실 때 이들은 눈이 열렸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눈이 열리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은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부활이 정말 일어났는가?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부활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눈이 열렸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다가와도 그 사실을 알아채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에 두 사람이 서로 말하죠.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길에서 이를 회상하면서 서로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죠. 세상에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면 그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경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내 세계가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새롭게 눈이 열리는 경험이고 좌절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혹은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더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조용히 걷고 계십니다. 그러다 때로 말을 걸어오시죠. 우리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기도 하시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알아듣게 설명해 주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잠시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리십니다. 영혼이 뜨거워지는 경험,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의욕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 열린 눈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